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그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방인의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라고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동방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나 아니면 점설숭에 그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그 유일한 그런 분이십니다. 별을 본 그 박사들은 그 별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길을 떠났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따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교훈하신 것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그렇게 값진 진주를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빨리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봤을 때 내가 빨리 사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손 꼭 잡으시고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 황금을 드렸는데 그 위에 귀한 몰약과 유향까지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예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와 주님을 경배한 그 박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이 되는 성탄은 사실 가슴 아픈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눈물과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나의 죄, 그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즐거움 속에서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잔치집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은 잔치의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채 눈앞에 있는 그 음식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삶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밤에 이 별을 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만이 별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징을 보면서도 그 의미와 실체를 깨달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달고 다니면서도 정작 참된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죠? 정말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정말로 만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 뜻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상징 속에 담긴 그런 메시지를 찾지 못한 그런 그렇게 못하고 단순한 그런 행사로 여긴다면 삶의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를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례를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받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서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의 어떠한 변화도 정말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했기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별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옮겨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옮기는 그런 마음의 그 여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께 그 경배를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말씀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기의 부모 마리아나 요셉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배할 자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8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람은 아기 예수보다 말규나 여간집에 관심을 갖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리아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진정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대상이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말규나 여간집이나 마리아가 아니고 그를 낳아준 마리아가 아니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나 세상의 물질 또한 혹은 명예나 권세를 경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 한번 들여다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성탄절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별해 보는 것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예,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배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예물은 당시에도 누구에게나 소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왕 대신 아기 예수께 예,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게 필요 없는 것이나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예, 필요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로 내가 쓰다 남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도 주님에게도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그런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이 없으면 우리의 몸, 그죠? 우리의 몸을 또한 유향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을 예, 여러분의 사랑을 예, 몰약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귀하다면 이제 진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큰 별이 동방 박사들을 그 아기 예수께 인도했듯이 이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별이 되시기를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성탄절, 가장 진실된 마음의 그 마음을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 아기 예수님이 예,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산타를 선물 주는 주인공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예, 정말로 고난 받으려고 오신 예,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로 아버지 영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성탄절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 날입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 없는 것이나 쓰다 남은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정말로 황금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또한 유향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을 몰약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날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의 아버지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